이 대답을 위해서 좀 소개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악뮤 같아요, 악뮤. 최근에 악뮤 소문의 낙원 여러분 다 너무 잘 알고 있죠? 저는 그 중에서 또 찬혁이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찬혁이가 어떤 자기의 노래나 이런 가사 가운데에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건강한 세상 혹은 내가 꿈꾸는 어떤 세계관 상당히 지금 편하게. 네, 그런 것들 좀 보는데요. 소문의 낙원 이 노래가 사실 이찬혁 씨가 생각하는 건강한 세상을 좀 많이 담고 있는 걸 좀 보는 것 같아요. 뭐 소문의 낙원 너무 챌린지도 많고 뭐 여러분들 아시는데 제가 최근에 이제 소문의 낙원 막 이렇게 좀 듣다 보니까 되게 좋은 챌린지가 하나 있더라고요. 한번 보여주시죠. 소리 높여주세요. PC 소리. 아. 이런 슬퍼. 챌린지 이거 보면서 이 가사에 사람들이 많이 공감하고 있다. 지치고 병든 나그네요. 외톨이 나그네 이렇게 가야 되는데 내가 지금 지치고 병들어 있다라고 사람들이 많이 좀 보여주고 있는 챌린지였던 것 같아요. 가사도 한번 좀 띄워주시죠. 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지치고 병든 나그네여, 우 외톨이 나그네여, 당신의 불치병은 이곳에 존재할 수 없어요. 저는 요 가사가 이찬혁 씨가 자기의 생각을 나타낸 거기도 하지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향한 세레나데 같다라는 생각을 하더라고요. 사실 여러분 좀 어떠세요? 지치고 병든 나그네 같다라고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근데 사실 이 이야기는요 이찬혁 씨의 생각은 아닙니다. 사실 성경이 이 부분을 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우리 베드로전서 2장 11절 말씀 한번 띄워줄래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나그네와 거루민 같은 여러분에게 고합니다. 이 편지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을 보고 당신들 나그네랑 거류민 같습니다라고 이야기해요. 여기서만 그런 게 아니라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똑같은 구절이 나오거든요.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이 사람들은 모두 믿음에 따라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들은 땅에서 건승과 나그네 같음을 고백하였습니다. 성경은 반복적으로 우리 인생 모든 사람들이 나그네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근데 나그네는 어떤 이미지일까요? 아마도 여행의 목적지는 있지만 조금 우리가 뭐라고 할까요? 좀 마음 붙일 곳이 없다. 좀 떠돌고 있는 이미지가 많이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찬혁 씨 아까 그 가사 다시 한번 띄워줄까요? 이찬혁 씨는 나그네가 지쳤고 병들었고 외톨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당신의 불치병은 아마 이곳이 소문의 낙원인 것 같아요. 소문의 낙원에서는 존재할 수 없다라고 위로하고 있는 가사죠. 우리가 이게 좀 공감이 된다면 어쩌면 우리가 불치병을 앓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 불치병이 뭘까요? 성경에서는 이 불치병을 죄와 죽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로마서 3장 23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기준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네, 그렇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우리가 죄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나 진짜 죄 지었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어떤 사회의 규범이나 형법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원래는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살도록 설계가 되었는데요. 우리 인간 스스로가 하나님을 거부한 상태, 이거를 성경에서 죄라고 하죠. 이 죄가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냐? 로마서 6장 23절인데요. 함께 읽어볼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죄의 대가는 죽음이지만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죄의 대가에 대해서 성경은
죽음이라고 이야기해요. 여기에 혹시 안 죽는 사람이 있나요? 아무도 없을 거예요. 모두가 아마 죽는다는 건 우리가 죄를 지었다라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성경에서는 이 죄와 죽음이라는 불치병이 이렇게 나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어떻게 나을 수 있냐? 바로 예수님을 믿을 때 가능하다. 그게 진짜 소문의 낙원이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스스로는 자신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 스스로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고.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구원될 수 있을까? 우리의 이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의 존재가 예수님이라는 존재 안에서 또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인생에 구원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아마 오늘 교회 처음 오신 분들 그런 궁금증 없으세요? 내 친구가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 또 예수님 믿는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혹시 사이비 아니야? 뭐 이런 생각 들기도 하고 저거 진짜 맞아? 쟤는 왜 일요일마다 같이 놀자고 하면 교회 가야 된다고 항상 토요일날 만나야 되고 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이런 거 같아요. 내가 더 이상 내 인생의 짐을 혼자 지고 내 인생을 스스로 구원하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분에게 우리의 인생의 짐을 맡기는 것이죠. 그리고 특별히 예수님은 나를 진짜로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오셨고 나를 살리기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을 믿는다고 외로움이나 불안, 상처 이런 것들이 마법처럼 한 번에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그죠? 우리 데리고 온 친구들 옆에서 보면 힘들어할 때 많잖아요. 그렇죠? 이 친구들이 우울할 때도 많고 짜증 낼 때도 있고,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요 또 특별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불안과 외로움과 우울이 나의 정체성이 더 이상 아니다. 외로움이 있어도 내가 끝까지 버려진 사람은 아니다. 병들고 힘들고 실패한 경험이 있어도 내가 끝난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게 아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마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진정한 사랑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요 이야기를 좀 준비하면서 악미를 좀 찾아보니까 최근에 유키즈랑 강호 동네 서점 쿠팡 플레이 좀 봤거든요. 너무 좋은 이야기가 있어서 잠깐 영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듯이 우리 수현 씨가 히키코모리 생활을 한 2년 정도 했어요. 아마 자기가 너무 어린 시절에 어떻게 보면 성공을 했고 또 사람들에게 보여줬던 음악들이 있는데 우리가 봤던 것처럼 그게 자기의 모습이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수현 씨가 땅굴을 파고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 수현이가 어떻게 다시 세상에 나오게 됐죠? 오빠가 있었던 거죠. 근데 제가 이 인터뷰를 보면서 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 수현 씨에게 진짜 필요했던 건 찬혁 오빠 같은 사람이 아니라 찬혁 오빠가 준 사랑이었더라고요. 나중에 집에 가서 유퀴즈 한번 찾아보세요. 이 수현이 바꾸려고 해병대 스케줄로 막 살거든요. 막 아침 7시에 일어나서 막 하루 종일 PT하고 막 식단하고 막 이런 과정들이 막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게 꼭 수연이만의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요. 저도 여러분도 결국 사랑이 필요한 거죠. 사랑이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것 같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요한일서 4장 9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은 그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보여주셨으며 그를 통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진실한 사랑이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가능하시면 반주 한번 해주시고요. 우리 또 기독교인들 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요 요걸 믿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신 사랑을 믿는 것 같습니다. 사랑이야말로 진짜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거. 이런 부분들이 아마 오늘 친구를 초청한 아마 그 분들의 마음 아닐까 싶어요. 저는 이번 한 주간 그런 생각했거든요. 왜 교회에 초청할까? 아마 찬혁이 같은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내 친구가 물론 뭐 평범하게 또 잘 사는 부분도 있지만 아마 해결되지 않는 마음의 문제들, 또 같이 또 이야기도 나누고 생각도 나누지만 반복되는 문제들, 이것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결국 이 찬혁이가 말했던 것처럼 찬혁이가 보았던 세상, 찬혁이가 믿는 그 소망, 이것들을 찬혁이와 같은 마음으로 아마 초청했을 것 같습니다. 소문의 낙원 가사에 이런 가사가 나오더라고요. 겁쟁이는 절대 모를 세상이 있다. 저는 이 가사 너무 좋았거든요. 여러분 아까 제가 예수님 믿는 거에 대해서 잠깐 이렇게 이야기를 나눴는데 예수님을 믿는 것도 사실 용기가 많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건 사실 또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지금까지 내가 믿어왔던 것, 내 생각이 틀릴 수도 있다라는 거, 그것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다른 세상이 있을 수 있다는, 진짜 소문의 낙원이 있을 수 있다는 그걸 인정하는 용기가 바로 이 가사에서 말하는 용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을 이곳에 초대한 아마 친구들도 용기를 낸 걸 겁니다. 그 친구에게 교회 가자고 말하는 거 생각보다 어렵거든요. 거절당하는 거 다 싫잖아요. 네. 그 마음을 가지고 초대했다면 그냥 초대한 건 아닐 겁니다. 아마 자기가 받은 사랑, 또 나의 삶의 근거가 되는 이야기들, 이런 것들을 소개하고 싶어서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또 초대되신 분들 용기를 한번 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시간 끝나고 잠깐 또 모임 마무리하면서 그룹별로 또 다양한 또 이야기들 잠깐 나누는 시간 있을 텐데 그때 또 이야기들도 한번 좀 나눠보시고, 또 돌아가는 길에 친구에게 너는 교회 왜 다녀? 교회가 너의 인생에 어떤 의미야? 이런 것들도 한번 좀 나눠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소문의 낙원으로 저는 여러분을 초대하고 싶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잠깐 기도 한번 해드리고 싶거든요. 기도 한번